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부임을 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1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많았는지, 참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회복과 성도의 회복을 맛보았고 예배의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내 생명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1년의 시간들을 저와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보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하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와 같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강대상의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작년 추수감사절 기억하시나요? 혹시? 작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강단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작년에는 이렇게 강단이 꾸며졌어요. 한 장 더 있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강대상이 가득히 과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이 강단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교회에 처음 오신 손님들이 다 이 헌물을 하고 가고, 또 여기저기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물해 주셔서 정말 오로지 100% 받은 사랑으로 이 강단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었냐면, 야, 이 목사야, 너희의 감사로 이 교회를 채워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강단을 채울 것들을 헌물하라고 광고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헌신들로 오늘 이 강단이 가득 채워졌어요.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의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오늘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까지 이게 다 이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왜 힘든 일들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번뇌들도 있었고, 힘이 빠지는 일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대로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지켜보면서 이쁘다, 우리 유광침례교회 성도들 너무 이쁘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좌절 앞에서도 실망의 거리들 앞에서도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감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될 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피곤함이 씻은 듯이 사라져요.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넘쳐난다는 거죠.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좌절 앞에서도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서로에게 날마다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여러분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나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당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시작.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당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시작. 아멘.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세요? 찔리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지금 빨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감사 중에서도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감사, 고난 중에 피어난 감사,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 감사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다윗도 그랬죠.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막과 광야와 동굴을 유리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은 그저 좋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 울려 퍼졌던 감사와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믿음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욥?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욥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믿음을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욥은 그의 인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렇게 그는 소유하고 있었고 수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던 대부호였습니다. 또 그는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자녀가 무려 10명이에요.
다둥이 집안이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늘 모범이 되는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인간관계도 좋아서 늘 그를 생각하는 좋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기 원하는 그 인생의 복을 모두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냥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한 공포와 고통의 순간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고통과 공포 속에서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에게 일어난 고통과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조차도 욥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한 욥의 갈망과 욥의 생각과 욥의 마음을 기록한 내용들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기라도 좀 하면 괜찮겠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것이 더 욥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길래요. 하루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방인들이죠, 칼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과 양을 치는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충격에 휩싸인 욥에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인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최고의 부자에서 최악의 거지가 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는 그 사이 또 다른 종이 와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모두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욥이요, 자녀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에라도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게 된 것이죠.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모든 자녀를 잃은 충격은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다 사라져버리고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난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욥이 결국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욥이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감사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죠. 여러분 목사님 감사할 힘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시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족속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예배당에 나오기 직전까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보다 우리의 삶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욥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를 다시 감사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로 욥은 고통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욥이 살았던 시대,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참담한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참담함, 그 고통, 그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느냐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다는 거예요.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슬픔의 자리에서 이 인생의 밤을 만난 욥이 좌절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때를 만나고 눈물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참담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나아갈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고통과 아픔, 그 정중앙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고 계시지 않아요? 다른 해결책들을 찾아서 나의 지혜와 생각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그 문제들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는커녕 삶에 대한 비관과 남을 향한 원망만이 내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참담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도피처가, 여러분의 마지막 피난처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서 예배 못 나가겠는데요, 피곤해서 예배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과 침체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질책과 질타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삶 가운데는 무너진 예배가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사라져가는 감사, 내 안에 솟아나는 원망, 좌절, 그 배후에는 무너져 가고 있는 나의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만은 나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유광침례교의 모든 권속들이 이 아름다운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 감사의 힘과 능력은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의 생명과 같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막 솟아나지 않아요? 그러면 수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욥이 고통 속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모든 일에 할 때 이 모든 일은 욥이 당한 모든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보통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인하고 싶고, 꿈이었으면 좋겠고,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를 달고 따지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심을 인정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큰 슬픈 일을 당해도 욥은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축을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 때도 여러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랑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 같으면 이 아줌마가 미쳤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불난 집에 기름통을 붓고 있네? 막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아마 그 인간적인 그 서운함, 마지막 그 서운함 때문에 아마 아내에게도 막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욥기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 넘어졌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 변했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생각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해요.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질타를 퍼붓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입술로 범죄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당신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잘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들의 탓으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돌려버리고 있다는 거죠. 또 있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일이 넘쳐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이런 범죄함들이 우리에게서 속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 밖을 나섰는데 집에 가면서 차를 타고 다 가는데 뒤에서 빵빵 기분이 나쁘지요. 에이 진짜 가다가 사고나 나버려라.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돌아갔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까먹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함으로 그 받았던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 다 쏟아져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좌절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나의 입술에서 거짓과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범해지는 입술의 범죄함이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힘이 입술의 범죄함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원망에서 그를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욥과 같이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자리가 형통함과 잘 되어짐의 자리이든 아니면 욥과 같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자리이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떤 감사보다도 아름답고 빛이 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내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 결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나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토록 아름답고 빛이 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